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인생 천국길 걸어가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류의 역사와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짧게 끝내고 이제 또 김영철 장로님께서 이제 중국 선교 다녀오신 그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의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 26절 그리고 5장은 이제 특별히 셋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실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들을 기록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어떻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지 어떠한 죄악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죄악이 관련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가인의 후손의 역사와 셋의 후손의 역사를 기록을 하신 거죠. 특별히 우리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역사를 통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의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그때만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아담과 하와만 죄로 부패된 게 아니라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아담의 죄로 오염되었고 그래서 부패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인생을 지금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인은 하나님을 불신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사람들을 대적했죠. 가인은 죄된 욕망을 품은 자가 됐어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를 지을 수는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죄를 얼마든지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마음속에 죄가 없었어요. 그 사탄의 유혹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성을 따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속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하는 거죠. 가인의 그 마음 중심에 죄된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욕망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즐거이 따르는 사탄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죠.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이제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의 안전만 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지도 않죠.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제 그 아내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하셔서 마치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인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가인처럼 죄로 부패되었고 그래서 그 부패된 자로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어요. 이 라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 라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제도를 처음으로 깨트린 사람이 2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2명의 아내를 맞이한 자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 23절에도 보게 되면 라멕이 아내들을 불렀어요. 당신들 이리 와봐. 그리고 2 아내를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 말 하는 거 잘 들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렸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들을 죽여버렸어.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죽여버렸어.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인을 건드리면 7배의 벌을 더하실 거라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버릴 거야.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가인도 악하죠. 가인도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해지는 거죠. 이렇게 죄로 오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라서 사람을 부패시켰어요. 부패시키는데 아담과 하와만 부패시킨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을, 후손을 죄로 부패시켰어요. 죄로 부패시켰는데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착한 일 안 하고 그냥 나쁜 생각 정도, 뭐 나쁜 행동 그 정도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죠. 그 죄로 부패된 자들이 때를 만나니까, 그 상황이 되게 되니까 얼마나 악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아내 2명을 불러 모아놓고 아내에게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렸어, 내가 당신들의 남편이 이런 자야, 이런 의미도 있겠고. 근데 또 그렇지 않겠죠. 아내들을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린 것처럼 당신들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게 23절에 보게 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는데 뭐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아내들에게도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이러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많아요. 인격적이고 정말 더 이렇게 이렇게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아마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더 큰 죄악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음악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과학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게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재능들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있다고 마치 세상이 문제가 없구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그냥 착하게 살아가면 되고, 내 자식이 돈 잘 벌고 아니면 내 남편이 돈 잘 벌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인류 역사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허락하셨는데 그 셋은 다른 자녀들과는 다른 셋이었죠. 어떻게 다릅니까?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셋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만 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 낳고 그 다음에 아벨 낳고 그 다음에 셋 낳고 이렇게 3명만 낳은 게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많은 자녀들이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을 아담과 하와가 본 거예요. 근데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 대신 주신 셋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셋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른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이렇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죄악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악이 극단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두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들여다보게 되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예요. 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죄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마다 부르시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후에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은 더욱 악해지고 그래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횡행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악인이 횡행했어요. 가인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횡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벌써 거기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많은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고 악인들이 횡행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힘을 내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 역사의 그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정말 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세상에 살지만 세속의 그 죄악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또 중국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과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전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중국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제2장로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어요.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저는 선교에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게 제 최대 목적입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국 북한 선교에 이제 37년째 되는데 그간 10년마다 표를 정할 때에 이 표를 정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은 죽도록 충성하겠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떠날 때에 정말 참 그 로마는 어렵다고 많이 말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번에도 이제 중국 선교를 떠나려니까 중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아이고 장로님 이번에는 좀 오지 마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이 세계에서 아마 정보가 중국만 제일 빠른 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이제 종교국에서도 김영철 그 장로 오면은 어떻게 누가 연락을 어떻게 하고 그런 이제 회의까지 하고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오지 마시고 조금 연락 조금 조용하면 오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그랬어요. 내가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잖아. 나는 병원에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늘 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중국 북한 선교하다가 내가 생명을 순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 예, 그러니 너무 마음 약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장춘에 그 딱 내려서 검사를 하는데 뭐 어디 가느냐, 어디 전화번호, 어디 가는데, 어디 사는데 뭐 전화번호 다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미 아니까 나는 모른다. 내가 이제 나이 92살인데 내가 어째 11 가지고 전화번호를 다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운다. 그래서 뭐 자꾸 안내 보내더니 나중에는 그러면 당신 전화번호, 현재 있는 당신 쓰는 전화번호 적어라 해서 그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적어서 딱 갔더니 벌써 거기 아마 파주소에 연락이 돼가지고 파주소에서 그 동네 모든 돌아가는 사항을 정보를 흡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하고 연결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말이지 벌써 조사를 시작하고 이래요. 그만큼 중국이 지금 현재 선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선교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교 아닙니까? 예?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말이야. 우리가 다른 말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하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면 죽음을 순교를
겁을 낸다면은 아야 선교를 안 해야죠. 딴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여기에 내가 그 인쇄를 했는데, 내가 그 신립촌의 그 교회, 그 학교에 교장이 그래요. 장로님 연세가 벌써 그러는데 이제는 올 수도 없는데 너무 그간에 감사해서 감사장을 하나 써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감사장을 하는데 여기 적었어요. 공로감사장 성명 김영철 92세, 상기 김영철 장로는 중국 장춘시 구태시 조선족 학교에 통학버스를 한 대 사주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수연스러운 동안 이제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또 학교에 다 사주고, 자매교는 이렇게 이제 도장을 쳐가지고 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말만 가지고 안 돼요. 정말 이 물질을 많이 써야 돼. 내가 뭐 이 버스 한 대만 통학버스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여기 한국에서 비싸잖아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을 복음하느냐. 그것도 그 학생들 그 전에 컴퓨터도 다 사줬죠. 그 장학금을 그 이제 그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그 뭐 중국 남자들하고 살다가 이제 뭐 정보원으로 해서 잡혀가지고 또 이북으로 가고 하면 애들이 고아가 된 애들이 그 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31명이야. 그 중에도 제일 어려운 애들을 찾아가지고 수년 동안 내가 이 장학금을 줬지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래요. 이 버스를 왜 사줬느냐? 나는 거기도 직업학교를 했어요. 직업학교, 자동차 기술학교 직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 장백형 가면은 그 조선족이 그 길, 연길에 가면 한 200만 명 정도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중학교 졸업하고는 전부 다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뭐 식당에 가서 일하고 이런 애들을 전부 그 이제 애들 데려가지고 그 자동차 기술학교로 가르쳐가지고, 자동차 기술학교에서 지금 조선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니까, 그래 이제 북경에 가면은 현대 자동차도 있고 해서 그 회장들 만나가지고, 그래 우리 조선족 가도 어른 애들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니까 여기 기술학교 졸업했으니까 취직을 시켜주면은 걔들이 이제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또 그 시골 가서 11조도 내고 이러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그 교회도 부흥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걔들은 이제 낮에는 오후까지 기술학교 하고 저녁에는 이 대중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하나 사주면은 거기에 그 단결교회라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기 하고, 이제 아침에는 그 조선족 있는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애들 전부 이제 어른 애들 이제 학교 통학도 시켜주고,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 버스를 통학버스를 한 대 사줬죠. 그래도 그 31명 중에서 어른 애들 다 주지는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1년에 그 장학금을 내가 계속 대줬어요. 이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유 장로님 이제 앞으로는 올지 모를지 연세도 이런데 감사장 하나 써준다고 자기가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이 뒤에는 또 뭐냐면 이거는 기술학교. 기술학교 내가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졸업하고 난 뒤에 애들이 없으니까 한 23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쟤들 데리고 학교를 또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있는 그 직업학교 있는 데다 다 편입을 해주면서 거기에 있는 그 자동차 기술학교 모든 장비를 다 이제 이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걸 자기네들에게 한 40만 불 만원 된다. 중국 돈 되니까 우리 달러로 치면 한 10만 불 정도 되는 거를 그 직업학교에 다 줬더니 그 직업학교 교장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 감사장을 준 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로님이 연세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우리가 버스 받아서 사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뭐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장로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직업학교 학생들 데려오는 데는 주로 이제 그 장백형 형이 도랑만 있으면 북한인데, 거기에 있는 장백형 교회 그 이 목사님이 자기가 운전하고 나는 그 집집마다
애들 이제 학교 장학금으로 데려올라 가면 그 가면 뭐 북한에 있는 애들이 그 청년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일해주고 이제 살 받아가지고 도랑만 걸려면 북한 가고 이랬는데 나는 거기 가서 늘 설교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그 설교하고 이제 내가 장소를 오고 난 뒤에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북한에서 그건 몇십 명이 전부들이 와가지고 그 이 목사를 데리고 산에 데려가가지고 결국은 순교당했어요. 그 이 목사. 나는 거기서 한두 시간만 더 있었으면 나도 거기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이게만 일편단심을 해서 그래서 이 장비 이것도 이제 다 이 학교에다 기증을 했더니 이 학교 교장이 이게 감사장 공로감사장을 해가지고 이걸 준 거하고 요번에는 가가지고는 이 학교 교장이 또 이 버스 사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공무원들은 교회 못 가게 돼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장로님이 저렇게 연세가 있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버스 사주고 이렇게 아주 자기는 제대로 먹을 것도 안 먹으면서도 애껴가지고 이렇게 돈을 써주니 참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우리는 전하고 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번에는 도저히 대면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못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진핑이가 5년 10년 만에는 다시 이제 바뀌는 법인데 이 법을 다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가 영구적으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와 같이 영구적으로 이제는 집권을 하려니까 제일 눈에 가시 되는 게 이제 선교사들이야.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다 추방시키게 됐어요. 이제는 핸드폰만 뺏기면은 다 연결되는 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거의 90% 이상 다 추방당하고 지금 10% 정도 남아있는 거는 거기서 이제 사업한다는 이런 허가를 맡다가 사업한다는 전도를 하면서 비밀로 선교하는 한 10% 정도만 남아있지 그 외에는 거의 다 추방됐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늘 이제 기도하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젊은 사람도 선교사들 많은데 다 추방되는데 왜 내가 나이 이렇게 많은 나를 기억하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중국에도 90세가 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형무소에 가두고 그러는 것이 없고 거기서 죽으면은 자기네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추방시킬 수는 있지만은 형무소에 가두지는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지금 그간에 또 그 법적으로도 허가를 맡았으니까 나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래 내가 이거 오사지 검증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기도하니까 이 문서성교를 하라 그래요. 문서성교인데 이게 영생 얻는 길이 전도지인데 여기 첫째 보면은 여기 제일 첫째 여기 보면은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죽을 줄은 모른다. 세 번째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요게 모두 페이지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인데, 요번에도 가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30만 장을 300 그 교회, 모든 지하교회를 통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다 배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립전에 거기는 내가 요번에 그 37년 동안 교회를 지었는 게 6군데를 지었는데 3군데는 내가 100% 투자해가지고 교회 지었고 3군데는 이제 몇 군데 다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지은 교회인데 그 내가 지었는 교회 신립촌 교회 거기 이제 2층으로 잘 지었고 그 이제 좋은 걸상도 다 하고 강도상도 였고 피아노 뭐 이거 전부 다 이제 내가 100% 사서 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김동윤이라 하는 이제 원래 나이 60대인데 아주 이제 성가대 잘 인도하고 이렇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을 내가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임명을 한다고. 그 다음에 여자 집사 2분하고
또 그다음에 장학금을 계속 주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도 졸업하고 북경에서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그 김영배라는 성도인데 그 이제 부인은 결국은 이제 그 아들 놓고 이제 북한으로 잡혀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형부소에 있고 하는데 내가 왔다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자기가 장사를 하는 미신을 그걸 잡아가지고 안 하고 가지고 그 자리도 이제 불편해 못 걷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날 아주 일하고 장로님 저택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찌 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요번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다 이제 거기 보면은 한국으로 이제 식당 일하러 다 가고 교인이 한 20명 정도밖에 없는데 요번에 이 영생은행지를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김연실이라는 사람은 부녀회 회장인데 그 부녀들이 한 80명 되는 그 회원이 있는데 거기 벌써 이걸 전도지로가 전도를 했더니 자기 바로 위에 그 회장하던 부녀 회장 한 사람이 나는 꼭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 전도지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세를.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과 달라가지고 민주국가에서는 자유가 있고 다 잘 사는데 공산당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 이래 생각하고 그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더니 요번에 이제 요번 금년 내에 100명 교인을 확실히 교회에 채우겠다. 그렇게 아주 계속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내년에는 구태 거기만 해도 이제 인원이 한 90만 명이 살고 있는데 90만 명의 내년에는 전부 이 전도지를 다 전달하겠다. 그리고 요번에 30만 장을 중국 전역에 300군데 보냈는데 이걸요 보내는 특별을 보내는데 이제 포장하고 이 끝만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베 전도사를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나이 41살인데 두 부부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 집에는 5대 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 그 창고에 가면은 벌써 이 복사를 해가지고 전부 전화만 오면은 이제 보내주려고 내가 가보니까 꽉 그거 뭐 박수로 뭐 다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그 사람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그 법을 잘 펴가면서도 잘 전도하는데 전체 이제 요번에 가서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163만 5천 장을 이 14페이지 되는 이 영생기를 이거를 복사해가 이 중국말을 요거는 중국말로 되는데 요걸 또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내고 계속 기도하니까 기적의 역사인데 그거 뭐 얘기 그 감정 다 들으려면 뭐 이거 오늘 몇 시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나는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상상도 못하는 중국은 박해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박해하면 할수록 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를 보세요.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국교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뭐 김장로님, 우리가 나는 가는 선교사지만은 우리 김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또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가는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멸류관 주지만 보내는 사람도 똑같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내는 사람도 똑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제1장로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민권사님 우리가 이제 전도에 이제 물꼬를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금년이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 써놓고 붙여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저 전도만 하면은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1장로교회도요 꽉 찹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세요. 그래 실천 안 하면 뭐 안 되지만 실천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번에도 가서 한 달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 영생을 이 전도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뭐 거기서도 뭐 무릎 아픈 사람 어디 안 사는 사람 계속 줄을 서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해 주니 아이고 기도 이제 다리 안 아픕니다. 그래 어떻게 하더라도 전도하라. 전도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요번에도 가서 여러분 목사님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우리 김장로님 정말 요번에 기도 많이 했다 했는데 그 기도가 확실하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30만 장, 이 전도지가 30만 장을 중국 300군데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가는 선교사지만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이게 합심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게 그게 좋게 비교 하나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 또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내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는 이제는 여기 성경 말씀에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하나님이 부른다면 네가 어떻게 하겠냐는 그 내용까지 영생 오는 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 제대로 공부하면 한중교회하고 이호선 타고 가면 요거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영생 오는 이걸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 전도지 가지고 한 달을 계속 설교를 했다요. 그랬더니 20명 모이던 사람이 지금 60명 모인대요. 금년도 꼭 100명을 채운다 그래요. 확실하다고 자기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래요. 확실히 장로님 틀림없이 그 자기 이거 가지고 여기 성경 말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벌써 20명, 네, 60명 되는데 벌써 60명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거기에 하는 이 집사람, 연 집사님은 지하철 제일 사람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자기는 식당에서 계약할 때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은 나는 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일을 할 때 주인에서 계약을 하고 토요일날은 매일 거기 가서 이 전도지를 전도하니까 또 전도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여의도 그 선봉장 식당 하는데 그 주인이 아이고 나도 예수 믿겠다. 거기도 예수 믿고 그래서 주일날은 또 매일 주일 앞에 나와 교회 앞에 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다고 날 보고 감사하고 요새 전화가 자주 오고 장로님 한번 더 오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 영생에 얻는 길이 이거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모두가 이 머리를 맞대가 만든 거예요. 이 영생 얻는 자들이가 이게 그러니 지금 현재 163만 5천 장이 중국 15억 인구, 우리나라 인구 30배가 많은 15억 인구에 이게 거의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기도할 때는 100만 권을 복사 100만 명에게 복음 전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100만 원 훨씬 넘어가고 163만 5천 장에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시부 정도 써보고 우리가 내년까지는 어디 가더라도 500만 장을 복사해서 하자. 그러니까 장춘에 있는 제일 이거 인쇄 공장, 칼라 복사 인쇄하는 공장 사장이, 이걸 보고 예수 믿고, 종이만 4세도 안 하는데, 이거 칼라 복사 인건값이 비싸잖아요. 비싸면 자기는 되겠다. 나도 여기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복사를 해가지고 막 내주면은, 여기서 차를 싣고 가가지고 아파트 어디 가서 이제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먼저 내하고 같이 하던 홍룡 목사가 3년 6개월 현금하고 나왔지만은 지금은 현재도 계속 창살 없는 그런 지옥 같은 데서 매일 그 파주소에서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이번에도 3년 6개월 형을 살면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지금 현재 그래 어려워요. 그러나 이 전도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3군데 내가 칼라 복잡하지만 허가난 교회에서는 제를 모아주고 허가는 이런 지하교회에서는 이 홍일호 목사가 지하교회를 30몇 년 동안을 양성했는 게 중국 전역에 목사 전도사로 지하교회에서 안수해가 목사 전도사 된 사람이 1000여 명 돼요. 중국 전역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지 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박해하면 할수록 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90% 이상 선교사가 다 추방돼서 지금 현재 중국 북한에 어디로 선교하러 교회에서 보내는 데가 없잖아요. 가봐야 금방 쫓겨나오고 금방 쫓겨나오니까.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이 많아도 너는 그래도 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무소 선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이게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간단하게 하고 오늘 뭐 선교 보고서는 연말에 가서 하더라고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1장로교회가 금년도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배가 운동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보고만은 우리 제1장로가 되도록 하여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한유수 목사님께 더욱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진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